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나라 소설 중에 홍길동전이라고 있습니다. 그 홍길동전에 보면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해서 자신이 천하게 난 것을 가슴 깊이 한탄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의 형편이 답답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안다라고 얘기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라고 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예전에 제가 모교회에서 청년부 다닐 때 저보다 나이 좀 많은 누나가 입버릇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깜짝 놀란다든지 어떤 일이 있으면 늘 입으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시죠. 주여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분은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요 이거를 늘 입에 달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생 때 어릴 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누나는 도대체 아버지가 어디 있는데 그렇게 아버지를 찾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육신의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셔서 하늘에 계시고 하늘의 아버지도 하늘에 계신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잠시 할 말은 없었지만 그래 아버지 찾을만 하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는 핍박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를 시인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당당하게 말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그러한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 보면 첫째, 세상은 우리로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 하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불렀으니 그 뒤에 따라가는 제자들은 오죽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당연히
오해이고 누명이고 모욕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결코 귀신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한다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또 둘째 28절에 보면 세상은 우리의 몸을 괴롭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육체적으로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몸이 괴로운 일입니다. 또 동시에 마음이 괴롭게 됩니다. 특히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들은 핍박과 고문 그리고 순교를 각오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순교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그렇고 이란이 그렇다고 합니다. 1, 2위를 다툰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어려움에 대해서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며 이야기합니다. 난데없이 웬 참새 이야기냐 하면 이 참새는 보잘것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새는 동전 하나로 2마리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치가 낮은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가치 없는 것을 무엇에 비유했냐면 우리가 참새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가치 없는 존재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죠. 근데 중학교만 가도 뭐가 있습니까? 시험 치고 등수 매기고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 경쟁이 시작됩니다. 내가 우리 반에서 1등이다 그럴지 몰라도 전교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언제나 있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대학교 가면 수두룩 빽빽합니다. 한마디로 자신보다 잘난 사람들이 천지빛깔입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나는 참새와 같이 가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러한 핍박 중에 하나는 너희는 가치 없어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김요석 목사님의 간증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럽에 가면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있죠. 그런데 그 루마니아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1945년에 공산화가 되어서 나라가 공산주의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나중에 그 나라에 가서 사람을 만났는데 한 나이 많은 70세 노인을 만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목사님, 제가 이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살았던 루마니아의 작은 마을에서는 교회가 하나 있고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60 정도 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도들이 한 5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목사님한테 세례받고 그 목사님한테 결혼 주례받고 그 목사님한테 뭐 장례식도 그렇게 받고 그렇게 했던 그런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루마니아가
공산화되면서 공산당들이 찾아와서 목사님을 묻고 교회 앞에 세운 다음에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누가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 이 사람이 스스로 목사라고 하는데 우리 공산주의 나라에는 목사가 없다. 여러분 중에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풀어주고 없으면 잡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5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한 명도 우리 교회 목사님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수석 목사였던 이 70대 노인, 그분은 젊은 때였는데 내가 나가야지 하고 딱 발을 한 발자국 뗐는데 그 옆에 있는 9살, 5살, 6살 된 자기 자녀들이 모여서 다시 한 걸음 뒤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해서 끌려가서 시베리아로 가고 그 이후로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만약 우리가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네가 정말 예수님 믿느냐? 네가 예수 믿느냐? 네가 하나님을 아느냐? 라고 총을 대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감히 누가 당당하게 예,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며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첫째, 25절에 너희가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족하다는 건 만족한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핍박을 받아서 예수님이 받았던 그 핍박, 그 고난, 그 십자가 고난을 만약 받는다면, 스승과 같을 정도로 취급받는다면 만족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받는 핍박이 예수님 받는 핍박이면 너희 수준이 예수님 같구나 라고 만족한다는 얘기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이 심하고 어려움이 많이 닥쳐올 때가 있다면 고난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와, 내 고난이 예수님을 닮았구나. 내 수준이 예수님 수준이 되어가나 보다 라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른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들,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밝혀서 말하며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유는 28절에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합니다. 그것이 심하면 순교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렵게 한 그것들을 심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 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고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래서 33절 34절에 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새벽에 큐티 말씀들이, 새벽에 말씀들이 마태복음이었습니다. 그 중에 말씀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성경에서 그 마태복음 27장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 시간, 그 시점이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다음에 그는 그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내가 장례식을 치르겠다고 당당하게 밝히게 됩니다. 그전에는 조용히 있다가 예수님의 그 장례식을 치르는 그때 그는 사람들 앞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한 이 사람에게 빌라도가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줍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무덤, 아주 번듯하고 큰 무덤을 미리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부활의 시작은 빈 무덤 사건에서 시작합니다. 안식일 다음 날 주일 그 아침 그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한테 찾아갑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서 그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드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에 이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돌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 시신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놀라서 예수님 시신을 도대체 누가 가져갔지? 라고 할 때 그 여인들이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전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이 무덤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의 시작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 치루어 주었기 때문에 부활의 사건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압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순간 여러분을 통하여 부활의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삭 목사님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국적을 갖고 계신 이삭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은 북한 선교의 사명을 띠고 중국에서 성경도 나눠주시고 북한에도 미국 국적으로 들어가서 다니시고 하셨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교차, 사실은 선교차, 그렇게 관광으로 북한에 딱 들어갔는데 기차에 타면 지나가면서 뭐 음료수나 간식 같은 거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을 팔더랍니다. 그래서 이 물이 어떤 물입니까? 했더니 이 물을 마시면 예뻐집니다 라고 병사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물을 마시면 예뻐지고 건강해집니다. 김일성 주석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이가 없어서 그런 게 어딨냐, 하나님을 믿어야 예뻐지고 영생하지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북한이니까 말을 좀 돌려서 했습니다.
조물주를 믿어야 오래 살고 예뻐지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하는 말, 혼잣말로 좀 그렇게 뱉었습니다. 근데 병사가 이렇게 다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오래 살고 예뻐지지. 목사는 조물주라고 말했는데 북한 병사가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북한이 어떤 곳이냐 하면 하나님의 한자만 말해도 잡아가는 나라가 북한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그 시끄러운 그 중간 칸에 가서 병사를 데려가서 당신 믿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니까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한자를 말하고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구나 하면서 울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병사가. 그런데 결국 나중에 이분이 하나님을 믿었던 게 들켜서 잡혀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다시 미국 가셔서 이분이 어떻게 됐나 궁금하기도 한데 이분 소식을 다시 듣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1970년대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독교 집안인데 이렇게 군사도 할 수 있었던 거는 아버지가 집사님이었지만 집에 폭탄이 떨어져서 죽어서 그런 출신에 상관없이 군인으로 이렇게 있을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잡혀갔었는데 미국에 그 당시에 그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평양에 가신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북한에서 통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기독교인을 찾은 거예요. 찾다 보니까 감옥에 있는 이 병사가 발탁이 돼서 감옥에 있다가 나오게 됐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시인할 때,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곳곳마다 그러한 부활의 경험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